할렐루야, 크리스찬 꿈 해석 이렇게 하라.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성 해석의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해석해볼 꿈은 호랑이에 관한 꿈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똑같이 호랑이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하신 꿈입니다. 호랑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으르렁거리는데 호랑이가 묶여 있어서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위에는 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풀어져서 내 앞에 서더니 잘 있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제주를 넘더니 사람으로 변하고 제주를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고 하면서 제주를 부리면서 산속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묶여 있을 때 묶이지 않은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새끼도 같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제 방에 호랑이가 앉아 있거나 어떤 날엔 곰이 앉아 있거나 하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그러한 꿈이고요. 세 번째 문의하신 꿈은 최근에 방에 어미 호랑이 한 마리와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해서 방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새끼 두 마리가 철장문을 밀고 나오길래 어미 호랑이가 나올까봐 얼른 달려가서 문고리를 잠그려 했더니 문고리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네, 오늘 꿈은 호랑이에 관한 꿈입니다.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꿈을 가장 잘 해석하시는 분은 꿈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꿈을 받는 사람이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의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사용할 재료들을 사용하실 때 꿈을 꾸는 사람의 의식이나 또는 무의식의 기억의 창고에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꺼내진 재료들은 상징으로 사용되며 꿈을 꾼 사람의 경험, 생각에 따라서 같은 재료, 같은 상징이라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인 꿈에 대해서 잘 볼 줄 모를 때는 꿈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꿈 해석에 관한 기초적인 강의를 저는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1강부터 8강까지 올려놓았으니 이것을 들으시고 한 주에 한두 개씩 올라오는 꿈 해석에 관한 실습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함께 해석해 본다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꿈을 보는 안목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꿈을 이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생각났던 것,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생각,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오늘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첫 번째 꿈은 호랑이가 떠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오려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상징들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상징들을 볼 것 같으면 호랑이나 곰 또는 개, 방, 묶임 철장, 문고리, 두려움, 이러한 상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호랑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에 견줄 만한 동물은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도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니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계시록 10장 3절에도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호랑이나 사자는 사납고 위험한 동물입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을 경기장에 가두어 놓고 풀어놓아 사람들을 물어 뜯어 죽이게 했습니다. 또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삼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대적하기 어려운 악한 영,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악한 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또한 누가복음 16장 21절에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는 사람과 친한 가축이지만 힘이 없고 믿지 못할 친구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는 충성, 또한 사람의 친구 등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은 보통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묶임, 철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묶임 철장은 감옥이나 옥 또는 자유롭지 못함, 통제당함,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문과 문고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문은 출입하는 통로이죠. 또한 문고리는 어떠한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고리를 잠그면 문을 열 수 없죠. 문고리가 고장났으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보통 이러한 감정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꿈에서의 감정의 그 강도의 한 70% 정도가 70-80% 정도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강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적인 상징을 해석했으면 이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늘 부르짖으며 겁을 주고 성도님을 억압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끼까지 떠나가니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개가 많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신용이 없는 개가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즉 악한 영은 그 새끼까지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듯 하였지만 다시 와서 언제든지 성도님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영이 제주를 넘으면서 갔다는 것과 또한 이 악한 영이 이 새끼까지 떠나갔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를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영이 제주를 넘고 또 그 주위에 개가 많았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을 믿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이 지금은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인 우리가 방심하면 악한 영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신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방에 호랑이와 곰이 있다는 것은 성도님 안에 있는 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같이 힘이 세고 곰과 같이 인내심이 있는 그러한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곰이나 호랑이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능력을 성도님이 꺼내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있는 호랑이 같은 능력, 곰과 같은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성도님 안에 있는 큰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감정, 즉 두려워했고 또 호랑이가 나오는 것을 호랑이가 그 철장 안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아 성도님 안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고리가 고장났다는 것은 그 악한 영의 힘과 능력이 성도님이 감당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은 잠들어 있던 그 악한 영이 이제는 성도님이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활동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